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훈 전사님이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감사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에 온 것이 참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변화의 삶 수료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의 삶이라는 이 삼공부는 우리의 신앙을 바뀌기 위해서 또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먼저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 오래 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말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의 중요성 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우리 김창옥 씨가 계신데요.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이분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고 그 말대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씀에 따라 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시겠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말을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쓰는 접속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쓰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 반응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저 문제는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 걸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둡시다.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이 일들을 미룹시다.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문제와 상황들을 보면서 보이는 그대로 반응하는 단어, 인과관계의 그 단어가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팩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믿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 말씀 룻기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룻기 말씀에 보면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면은 접속사가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접속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접속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이 진짜 아무개가 아니고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 상황만 보고 말을 하면서 또 접속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한번 앞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 말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룻과 나오미의 그 집안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because라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because가 쓰였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손해 볼까봐 내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잇게 하고 땅을 잇게 하고 또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가문에 사람이 다 죽었다면 남자들이 다 죽었다면은 다른 자가 결혼하여서 기업을 이어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나는 그 기업을 잇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접속어가 그래서 혹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을 듣기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접속사가 믿음의 말로 바뀌면은 그래도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던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 던지셔도 거기서 건지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감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찬양했죠.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 문제는 정말 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싸워봅시다. 이겨봅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접속사,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어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산하고 따지고 핑계를 댄다라고 해도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접속사 한마디 때문에 망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접속사 하나를 잘못 써서 그래서라고 말하여서 광야에서 불신앙의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고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2명은 본대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보니까 심히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은 맞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그 산지는 험악하고 가나안 7 족속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접속사가 뒤에 붙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송도 우리가 먹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느냐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지, 그래도를 따라야 될지, 이들의 선택에서 그래서의 불신앙을 또 따라서 가다가 이 불신앙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굿파이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라고 우리가 좋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고 반응하고 이 모든 것들의 우리가 말과 행동들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전도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사상구의 10%, 부산 땅의 3%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장서서 그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제가 제일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영원 전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말했죠. 제 성향을 잘 알고 사실은 제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호를 열심히 공산다처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상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부산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전초기지로 사용해달라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선포하면은 그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한 말을 보십시오. 이들이 통곡하고 있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라고 계속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엄청난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 말 그냥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한 말이 기도도 아닌데 사람이니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 분이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고,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손 모아서 두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귀 기울여서 듣는 분이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들린 말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 또 때로는 불평의 말, 또 때로는 세상적인 말, 또 비난하는 말, 욕이 섞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 애굽에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차라리 죽자라고 말했던 그 말들,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불평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말이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감성금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성금을 한 곱빼기로 하시고 한 10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고 참아주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그 말을 취소하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의 신앙생활도 저의 믿음도 돌아보면서 저부터가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목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또 믿음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또 신앙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해서 다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들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오늘 병원에 제가 어떤 분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원이 다 좋은데 선생님이 정말 별로라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오면은 자기를 진찰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다리에 지금 고름이 나와서 참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이 고름을 보면서 다리가 썩었다라고, 고름 때문에 지금 고름이 썩었다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고 옆에 있는 환자들 앞에서 내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좀 친절하게 말해달라고,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도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상처받을 만한 말을 안 해야죠. 병원에서 의사로 섬기면은 섬기는 자로서 또 그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친절하게 말할 필요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을 딱 망치를 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나도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 한마디라도 정말 친절하게 하는 말, 또 팩트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팩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를 받고 말도 여러분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말들 가운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말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병이 나서 불치의 병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여러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금줄이 막힌 분들이 계시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이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말은 훈련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변화의 삶 못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수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들으신 분은 꼭 변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진짜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요, 우리의 가족들이 바뀌고요, 또 목사의 말이 바뀌면요, 교회가 바뀌고요. 제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어떤 말을 가지고 제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면서 뭐 한 주간은 아니죠. 뭐 수, 목, 금 이렇게 2, 3일밖에 안 지났네요. 이렇게 2, 3일 동안 제가 마음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뜨겁게 기도하길 바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길 바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모습들이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더 뜨겁게 우리가 아멘도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 뜨겁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뜨겁게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병든 닭처럼 힘없이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뿔싸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같이 또 오늘 제가 또 힘있게 기도하고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이 바뀌면 성도가 바뀌게 되고요. 샘터장이 말이 바뀌면 우리의 샘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터원들이 우리 또 구역 식구라고 할 수 있고 샘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쨌든간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말한다면은 센터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그 말을 좀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막 말이 튀어나오고 싶어도 좀 참고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사분들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자녀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말들 통해서,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살리는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변화의 삶 교재에 보면은 축복하는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에 힘이 있어서 이 말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쓰면은 우리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고사라는 말을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많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사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라고, 또 너희가 크게 될 거다라고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분명히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차에서 바로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막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불평의 말들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불평의 말들, 서로에게 비난하는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혀를 살짝 여러분들 깨물면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좀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혀를 살짝 깨물면서, 너무 아프지 않게 살짝 깨물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돌아가면서 괜히 배우자끼리 막 이상한 말 하다가 서로 비난하는 말 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재갈을 물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주님 이름 부르면서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갈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면은 정말로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 알지 않습니까?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죽게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만 죽게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가셔서도 죽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혀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비언어적인 것들, 한숨과 또 눈빛, 표정,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참 천상유수로 좋은 말들 하는데 표정은 썩어 있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반대 말을 무표정하게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때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고 하다가 한숨을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바로 눈치채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표정, 또 우리의 한숨까지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숨 대신에 미소를 좀 바꿔보시고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한번 웃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100만 불짜리 미소로 한번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보다 2명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2명에게 더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그 2명을 찾고 계시고 그 2명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위에서 중보기도의 말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교구 전 샘터가 은혜롭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말하고 또 은혜롭게 기도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서로가 은혜롭게 말하여서 축복의 말들을 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굿5를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일들, 살아나는 일들, 감사한 일들, 은혜 받는 일들, 또 간증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